여러분, 저는 매 예배 때마다 특별히 우리 찬양 팀과 예배팀과 함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참 은혜와 감격이 날마다 넘칩니다. 물론 우리 교회 찬양팀이 세계적인 찬양팀이라 그래서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한 소절 한 소절 찬양을 놓치지 않고 그 소절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또 주님의 손길과 임재를 누린다면은 그 자리가 곧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도 바로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깃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찬양뿐 아니라 우리 이 시간이 말씀의 자리에도 여러분 영혼을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방문한 바울이 성전에 들어가서 정결례를 치르고 나오자 유대인들이 그를 둘러싸고 시비를 걸며 소동을 부리고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그때 공적인 법 집행을 위해서 천부장이 이끄는 로마 군대가 개입을 한 것이죠. 바울은 천부장의 허락하에 자신을 죽이려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왜 그처럼 복음을 믿게 되었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는지 그에 대한 믿음의 간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간증을 하는 중에 유대인들이 또다시 바울을 없애라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리자 다시 장내가 큰 혼란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러자 로마 군대 천부장이 다시 개입을 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로마 군의 주둔지인 안토니오 성벽에 바울을 다시 이송했습니다. 그때 천부장은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인 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튿날이 되자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바울을 그처럼 고소하는지 그 진상을 알아보기 위해서 사내들인 공회 앞에 바울을 세우게 됩니다. 바울은 이제 자신을 변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사내들인 공회, 그러니까 유대의 최고 종교 기관 그리고 사법 기관인 그 공회 앞에서 자신을 이제 변호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바울이 입을 떼자마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 입을 치라. 아주 살벌한 그런 법정입니다. 어떻게 이런 것이 법정이 될 수 있겠습니까? 법정에서 뭔가 변호하기 위해서 변론하기 위해서 입을 여는데 입을 치라. 세상에 이렇게 살벌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에 대한 적개심으로 가득 차서 뭔가 아주 공정한 판결을 내리려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자 바울은 회칠한 담이요. 회칠한 담은 위선자다 그런 말입니다. 속과 겉이 다르다. 회칠한 담이요. 당신을 하나님이 치시리라. 이렇게 맞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순간 바울이 가만 사내들인 공회의 이 구성원들을 보니까 구성하는 멤버들의 한쪽은 바리새파이고 또 다른 한쪽은 사두개파인 것입니다. 오늘날 여당 야당 이렇게 있듯이 그때 당시에도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이렇게 유대인의 여러 계파 중에 한 계파들인데요. 그 두 파벌은 서로의 이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는 협력할 때 또 협력을 하지만은 서로 굉장히 그 차이가 나는 다른 점이 많은 그런 계파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리새파는 천사도 있고 영도 있고 부활도 있다 이렇게 다 믿는데 사두개파는 그런 종교적 신념에 의해서 전혀 달랐습니다. 다 없다는 거예요. 천사도 영도 또 심지어 부활도 없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바울이 이렇게 호소하는 거예요. 나는 부활을 믿는 신앙 때문에 이렇게 결박이 돼 잡혀왔습니다 하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거예요. 이건 바울의 의도한 바가 있어서 그런 거죠. 나는 부활을 믿는 신앙 때문에 이렇게 잡혀왔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장내가 다 막 어수선해지는 것입니다. 바리새파들은 다들 그래? 그럼 바울을 살려둬야지. 근데 사두개파는 그럴 수 없다고 바울을 죽여야 한다고 서로 간에 이제 싸움이 붙은 거예요. 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분쟁이 막 격화되자 그 틈에 바울이 그들에게 혹 찢겨서 죽지는 않을까 염려를 한 이 천부장이 바울을 다시 안토니오 그 기지로 로마 군대 주둔 기지로 이송을 시킵니다. 날이 새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40명의 이 결사대를 만들어서 바울을 죽이기로 의기투합을 밤새 한 것이죠.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렇게 결사 의지를 가지고 바울을 죽이기 위해 벼른 것입니다. 그리고 음모를 꾸몄어요. 천부장에게 가서 바울을 대면할 수 있도록, 어제처럼 바울을 그처럼 대면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바울을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달라 이것이죠. 지금 로마 주둔 기지인 안토니아 요새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바울을 죽일 수가 없죠. 접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울을 다시 빼내기 위해서 음모를 꾸민 것입니다. 천부장에게 다시 한번 바울이 우리에게 변론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한번 만들어 달라. 그게 천부장이 안토니오 요새에서 바울을 데리고 나오면 그 즉시 그야말로 쥐도새도 모르게 다들 달려들어서 바울을 죽이겠다. 그런 음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밀한 모의가 바울의 조카에 의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아마 바울의 조카가 그 자리에 있었는지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바울의 조카에 의해서 그 은밀한 모의가 발각이 되게 되었고 바울은 그 사실을 천부장에게 전합니다. 천부장은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자임을 알기 때문에 바울을 그 위협으로부터 건져내려 한 것이죠. 당시 로마법에는 로마 시민권자가 정당한 법 집행 없이 어떤 처벌을 받거나 아니면 심지어 처형을 당하게 되면은 그 책임을 해당 당국자에게 묻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유대인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밤중에 몰래 수비대를 붙여가지고 바울을 이곳 예루살렘으로부터 100km 떨어진 가이사라, 그곳에 유대 총독이 머물고 있는데 그곳으로 호송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수비대 규모가 상당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죠? 네, 2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보병이 200명, 다 군사들이죠. 그리고 창을 든 병사가 200명, 말을 탄 기마병이 70명. 이렇게 많은 수비대를 동원해서 마치 군사 작전과도 같은 대규모 호송 작전을 펼친 것이죠. 그야말로 바울의 로마 시민이라는 이 사회적 신분이 10분 발휘가 되는, 복음을 위해서 사용이 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예루살렘을 방문한 지 단 12틀 만에 결박된 상태로 가이사라에 있는 유대 총독 벨릭스에게 보내지게 됩니다. 그때가 주후 58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위태롭고 급박한 순간들이 지나는 한 틈 가운데 주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몇 가지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날 이른 아침부터 바울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대제사장의 살기등등한 협박에 직면했습니다. 그리고 한 차례 폭풍과도 같이 큰 혼란이 지나가고 그 혼란을 틈탄 살해의 위협 가운데 죽음의 그림자를 마주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아슬아슬한 위기의 순간들이 지난 그날 밤에 바울은 홀로 옥에 갇혀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셔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오늘은 주님이 바울에게 하신 이 말씀을 중심으로 메시지를 나누려 합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첫째로 먼저 어떤 말씀을 하시기 전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셨습니다. 바울 곁에 서셨어요. 하루 종일 시달리다 해가 진 다음에야 옥에 갇힌 이 바울에게 그날 하루는 정말 길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살기 등등한 위협과 위태로운 상황들, 그리고 아슬아슬하게 죽음을 비껴갔던 그런 순간들이 마치 주마등처럼 바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났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새벽부터 지금까지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느라 바울의 심신은 그야말로 천근만근, 초죽음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을 지난 한 주간 계속해서 떠올리며
바울의 그 상황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며 묵상했습니다. 홀로 옥에 갇힌 그날 밤에 바울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가장 큰 감정은 무엇이었을까? 주님을 위하는 삶, 복음을 위하는 삶은 결코 그렇게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온종일 사나운 적재자들에게 시달리다가 지친 심신으로 홀로 옥에 갇힌 이 바울은 무엇보다 정말로 외로웠을 것입니다. 늘 바울 곁에서 바울과 함께 해주던 그의 동료들도 그 감옥의 자리까지 찾아올 수는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누구도 지금 바울 곁에 없습니다. 안토니오 성벽을 비추는 달빛 외에 그저 차갑고 텅 빈 공간이 지금 바울이 느낄 수 있는 전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바울은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자신 곁에 서 계신 주님을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 순간 바울은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주님이 곁에 서 계신데 더 원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울 홀로 아무도 곁에 없는 그 시간 외롭고 쓸쓸하게 지친 심신을 놓이며 그 자리에 덩그러니 앉아있을 그때에 주님이 갑자기 바울을 찾아오셔서 바울 곁에 서 계십니다. 그것이면 바울에게 충분했다는 것이죠. 뭐 더 원할 것이 바울에게 더 있었겠습니까? 바울의 마음이 그랬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라는 이 문구를 맨 앞에 지금 끼워넣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주님이 바울에게 하신 말씀만 기록해도 될 터인데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라는 이 문구를 맨 앞에 앞세우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그 사실로 인해서 큰 위로를, 아니 큰 감동을 받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 사실 하나로 인해서 그 하루의 모든 고통과 무거웠던 심신의 짐이 눈 녹듯이 녹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이 곁에 서신 것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세상의 모든 위로를 다 받은 것이죠. 주님이 곁에 서신 그것으로 인해서 바울의 처진 믿음은 다시 고무가 되었고, 그리고 주님이 곁에 서신 그것으로 인해서 사명에 대한 열정이 다시 기세가 돋았고 맥이 빠진 그의 영적 사기가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이 곁에 서신 그것으로 인해 바울은 모든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사실 바울에게요, 그와 같은 일들은 이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지치고 외로운 바울에게 찾아와 주신 그야말로 주님의 방문 일지가 성경에 여러 곳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그 사역에 지치고 너무 열매가 없어서 낙심에 빠져 있을 그때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두려워 말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습니다. 영혼의 열매가 없어 낙심하고 절망한 그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구원받을 사람들이 이 성중에 많다, 소망을 가지라. 그렇게 주님께서 바울을 복돋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번은 로마로 향하는 뱃길에서 큰 풍랑으로 조난을 당해 그야말로 살 소망이 끊어진 채 몇 날 며칠을 망망대해에서 표류하고 있는 그때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제는 안심하라, 이제는 안심하라, 모든 위험이 다 지났다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훗날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서 황제에게 공판을 받게 되자 바울 주변에 바울 곁에 있던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겠죠. 많은 사람들이 다 바울을 버리고 떠나버렸다는 말이죠. 그때 홀로 외롭게 있는 그 바울에게 역시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바울을 격려하며 바울에게 위로의 힘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처럼 사방이 막혀 소망이 끊어지고 모두가 떠나서 혼자가 되어서 고통과 아픔을 홀로 대면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찾아주신, 하나님께서 바울 곁에 서주신 일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바울이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리라. 사방에서 우겨싸임을 당해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넉넉히 이기리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 곁에 서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 곁에 서시는 분입니다. 깊은 외로움으로 낙심이 될 때 주님이 내 곁에 찾아와 서 주신다는 것이죠.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울 때 역시 주님이 찾아와 내 곁에 서 계신다는 것이죠. 삶이 힘들고 아플 때 역시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내게 찾아와 그 순간 나를 아시고 내 곁에 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 나를 떠나도, 다 나를 버려도, 다 나를 외면해도 주님만큼은 결코 떠나지 않고 내 곁에 지키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내 곁에 서실 때 내 삶은 든든히 지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곁에 서다라는 것은 지탱하다, 강화시키다 그런 말입니다. 주님이 내 곁에 서실 때 내 삶은 든든해지고 내 삶은 지탱이 되는 것입니다. 결코 넘어지지 않는 거라는 것이죠. 주님이 곁에 서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곁에 서 계심을 믿습니다. 바울처럼 한밤에 외롭게 앉아있는 그 바울처럼 주님이 곁에 서신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 주님을 볼 줄 아는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이 시간도 이 자리도 언제에도 주님이 우리 곁에 서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사실로 인해서 우리 삶은 든든히 지탱이 되고 그 무엇도 우리 삶을 넘어뜨릴 수 없음을 믿습니다. 둘째로 그처럼 곁에 서신 주님께서 이제 무엇을 말씀해 주시냐라는 것이죠. 담대하라. 그렇죠? 곁에 서신 주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첫 마디는 담대하라. 이 담대하라라는 이 말씀은 헬라어로 다르세오라는 그런 단어인데 말 그대로 이 담대하라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또 안심하라. 또 마음을 다시 먹어라. 그런 뜻입니다. 좌절과 낙심으로 마음이 그냥 침체해 있을 그때에 사기가 다 꺾여 있을 그때에 마음을 다시 먹어라.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품고 마음을 다시 고쳐 먹어라. 담대하면 그런 것이죠. 그렇죠?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다르세호라는 이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이 말씀은요 성경에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위로하시기 위해서 말씀해 주실 때마다 가장 빈번하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안심하라.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게 다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성경이 곳곳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그렇게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신 걸까요? 우리에게 있는 부정적인 마음 또는 부정적인 감정 중에서 가장 흔한 마음의 상태가 곧 두려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의 종류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종류가요, 우리 삶의 복잡한 만큼 그만큼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방이 다 두렵습니다. 우리 인생이 다 두려운 거예요. 질병에 대한 두려움, 사고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앞날에 대한 두려움. 앞날이 다 두려우니 모든 게 두려운 것이죠. 거절감에 대한 두려움, 불행에 대한 두려움, 인정받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 버림받을까 하는 두려움, 모든 것이 다 두려움. 하루 일과가 두려움의 우겨싸임을 받았다는 것이죠. 수많은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삽니다. 그 두려움은 일상의 모든 일들 가운데 스며들어서 어두운 그림자를 더 씌우는 그런 인생의 질병과도 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보다 두려움 때문에 믿음의 마비가 옵니다. 우리 믿음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거에 두려워서, 두려움 때문에 인생이 정지되기도 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인생의 낭비가 오기도, 삶의 낭비가 오기도 합니다. 두려움의 실체가 없는 헛된 두려움인데 그 두려움을 없게 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헛된 안전장치들을 잔뜩 만든다. 인생 삶을 낭비하는 것이죠. 두려움은 삶을 낭비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삶을 멈춰 세웁니다. 두려움 때문에 믿음을 담대히 실천하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들과 타협하고 많은 걸 볼 수 있어요. 두려움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당장에 손에 닿는 세상의 힘에 의지하려는 불신앙에 빠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자주 권면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담대하라. 우리에게 이 말씀을 늘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한 번은 갈릴리 바다의 거센 풍랑으로 두려워 떠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왜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 말씀하고 계시는지.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왜 안심하고 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나니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곁에 서 있으니, 내가 곁에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움의 진짜 정체와 원인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으면은, 내가 하나님 곁을 떠나면은, 그러면 두려움이 밀물처럼 급속도로 우리에게 밀려와서 우리 삶을 점령해 버린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두려움이 처음 언급되어 있는 장면을 보면은 우리는 두려움의 진짜 정체와 원인에 대해서도 선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3장 10절에 아담의 목소리입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인류의 첫 조상 아담은 왜 두려워 숨었습니까?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그에게 두려움이 엄습했고 그는 하나님을 떠나 숨어버렸던 것입니다. 두려움의 원인과 출발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곁에 계시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 안에 있을 그때에 모든 두려움이 다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삶에 대한 여러 두려움이 여전히 내게 남아 있다면은 그것은 아직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어떠한 상황에도 결코 내 속에 머물 수 없는 한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세상이 뒤집어지는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내 상황, 내 주변에 어떤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내게 큰 두려움을 주는 그런 많은 무시무시한 일들이 내 주변에 일어난다 하더라도 상황이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결코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시니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니 하나님이 곁에 계시면은 두려움을 몰아낸다라는 것이죠. 오늘 바울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담대하라. 어떻게 말씀하시죠? 바울 곁에 서서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늘 자신이 주님 곁에 있음을, 아니 주님이 자신 곁에 있음을 늘 인식하며 살았습니다. 두려움을 몰아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곁에 계시니까 상황이 어떻다 하더라도 지금 상황이 대제사장 앞에서 그야말로 자신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그들 아니겠습니까? 죽음 앞에서도 담대합니다. 저 입을 차라 하니까 회칠한 무덤이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라. 담대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자신을 죽이려고 무려 40명의 결사대, 테러리스트들이죠. 40명이 아직 결사대가 조직이 되었는데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두려움에 함몰되지 않고 의연한 모습을 갖는 것이죠. 왜요? 상황이 두렵지 않아서이겠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나를 죽이려고 벼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한시도 숨을 쉬고 살 수 없을 것입니다. 두려워 우리는 발작 증세가 올 것입니다. 40명이 바울을 죽이지 않고서 내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리라 결사대를 조직해서 음모를 꾸기고 있는데 바울이 어떻게 의연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곁에 서셨다는 것이죠. 주님이 계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담대함은 무엇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일까요? 내가 용기를 내면 담대해지겠습니까? 내가 용기를 내지 않았어요? 담대함은 무엇으로부터 우리에게 오겠습니까? 내가 이 긍정의 힘, 긍정의 정신을 발휘하면은 담대함이 찾아오겠습니까? 해보셔서 알겠지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실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주님이 내 모든 인생의 과정 가운데 동행하실 때 담대함이 내게 온다는 거예요. 주님은 내게 찾아올 때 담대함으로 내게 불어넣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인생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내게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은 그 일로 인해서 세상 앞에 담대해지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의 첫 번째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안에 거하면은, 주님이 진정 내 곁에 서 계신 모습을 확신하게 되면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결과로 맨 처음 생산되는 것이 무엇이냐? 두려움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인생 앞에서 담대해진다라는 것이죠. 두려움이 우리 믿음을 속박해버리고, 두려움이 우리 인생을 정지시키는 일이 얼마나 많냐는 것입니다. 그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는 것, 주님이 내 곁에 서신다,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다라는 이 믿음과 확신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확신을 우리가 어떻게 갖겠습니까? 주님과의 친밀함. 그 친밀함이 두려움을 몰아내는 확신을 줍니다. 친밀함이 담대함을 주는 거예요. 친밀감이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머물 때에 세상이 주는 모든 두려움을 넉넉히 극복하고, 우리가 기도 가운데 말씀 안에서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게 되면은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다라는 확신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 곁에 서신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제 로마에도 복음을 증언하게 되리라 말씀하시죠.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바울의 로마행은 바울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주님의 뜻이었어요. 바울의 로마행은 바울의 의지가 아니었어요. 이건 주님의 의지였어요. 물론 여기 예루살렘에 지금 온 것도요, 주님의 뜻이었어요. 바울의 의지로 온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뜻에 대한 순종으로, 물론 억지로 온 것도 전혀 아니죠. 주님의 뜻에 대한 온전한 순종으로, 그렇게 바울은 기쁨의 순종으로 이곳 예루살렘에 왔고, 지금 이처럼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위해서 결박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그랬어요. 무엇을 하든 예루살렘으로 오든 로마로 가든 바울이 무엇을 행하든 바울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산 사람이 결코 아니었죠. 그런 자기 인생을 주님이 사시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주님의 소유가 되어서 모든 인생의 걸음에 주님의 뜻과 의지가 반영되도록 하는 삶이 곧 바울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바울 곁에 로마에서도 네가 복음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 왜 하십니까? 이 말씀, 그것은요, 주님이 지금 바울의 주권자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예요. 너가 지금 예루살렘에 오게 갇혀 있지만은 로마에 가리라. 이게 무엇입니까? 내가 너 인생의 주권자다. 너는 나의 뜻대로 예루살렘에 왔듯이 나의 뜻대로, 나의 의지대로 로마로 가게 되리라. 너는 나의 소유다. 내가 너의 주권자다. 이걸 지금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내 인생 여기서 끝났어 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 예루살렘에 머물 거야 아니라는 것입니다. 난 내 의지로 어딜 갈 거야 아니죠. 너는 로마로 가게 되리라. 너 인생의 주권자는 나다 라는 그 엄연한 사실을 바울에게 다시 한번 확신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주님은 항상 우리 인생에 대해서 주님이 오직 주님만이 주권자다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 인생은 내가 취했다.
너 인생의 주권자는 나다. 그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반영하는 그런 삶을 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손길.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과 의지에 내 인생을 맡기는 그런 사람은, 주님의 소유된 사람으로 살길 원하는 그런 사람은 은밀한 중에 일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기 인생 자기가 사는 사람은 은밀한 중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자기 인생의 주권자로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는 그 사람만이 은밀한 중에 일하시는, 사방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바울이 알지 못하는 순간에 은밀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먼저 바울을 죽이기 위해 은밀히 결사대가 조직이 되어서 아무도 모르게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요, 그처럼 은밀하게 진행되는 박해자들의 음모 뒤에 어떤 또 다른 손길에 은밀하고도 바쁜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었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둘러싼 모든 음모와 살해의 함정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그때에, 그리고 그 순간에 그를 해치려는 세력들보다 그를 지키려는 하나님의 역사가 더 강력하게 배후에서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의 조카를 사용하셔서 한밤중에 진행되는 그 음모가 드러나게 하셨고, 천부장의 지위와 권세를 사용하셔서 바울을 안전하게 호송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어찌 한밤중에 조용히 진행되는 그 음모를 누가 알 수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귀는 어디에도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 귀로 바울을 헤아려는 세력들의 음모를 드러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바울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키려 한다면 어찌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요? 40명의 결사대가, 그리고 그 배후로 또 많은 유대의 권세들이 지금 바울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어떻게 하면 바울을 해야 할까? 다들 혈안이 되어 모의하고 있는데 바울이 어찌 스스로 자기 목숨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밀하신 손길로, 하나님의 은밀하신 역사들을 통해서 천부장의 권세와 지위를 사용해서 바울을 지킨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에 있는 바울이 가이사라로 100km 떨어진 가이사라로 호송이 될 때 보병이 200명, 창병이 200명, 기마병이 70명, 470명, 5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런 군사들이 바울을 호송하지 않습니까? 아마 역사상 죄수 가운데 그처럼 엄청난 호송 작전을 받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어디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바울이 무슨 왕도 아닌데요. 마치 왕처럼 호송 작전이 바울을 지키면서 일어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울이 알려야 알 수 없는 것을 알게 해주셨고, 바울이 상상도 못한 방법으로 그를 지켜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과 사탄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넘어뜨리고 은밀하고도 바쁘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실족하게 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똑같이 중요한 것은 그 배후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키심의 손길 역시 쉼없이 움직인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역사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일어나고 있어요. 세상에 우리가 세상 앞에 넘어지도록 사단의 역사가 은밀하게 배후 가운데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그때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찬가지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잠든 사이에 바쁘게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단의 활동이 강력하게 일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밀히 지키시는 보이지 않는 그 돌보심의 은혜의 장막을 결코 부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랬습니다. 모두가 잠든 그 사이 새벽에 하나님은 깨어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 성이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우리 인생이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새벽에 도우시리라. 우리가 잠든 사이에 의식하지 못하는 그 사이에 우리 배후에서 하나님의 바삐 움직이시는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역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그와 같은 주님의 은밀한 손길을 경험하게 되느냐? 그것이죠. 누가 그렇습니까? 오늘 바울처럼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의지에 자기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그 사람이죠. 자기 인생 자기가 사는 사람이 아닌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그 사람, 예수의 주권 아래 사는 그 사람, 예수의 소유가 되어 사는 그 사람이죠.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 사는 사람 아닌 하나님의 목적을 쫓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가장 안전한 삶이 무엇이냐, 여러분? 자기 목숨, 자기 인생, 자기 가족, 자기 삶, 자기가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마치 40명의 결사대처럼 우리 삶을, 우리 인생을 헤아려야 하는데 누가 어찌 자기가 스스로 자기 인생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어디서 갑자기 큰 파도가 밀려와 나를 넘어뜨릴지, 어느 절벽 아래로 떨어질지 모르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누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지키겠습니까? 가장 안전한 인생은 자기 인생 자기가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안전한 인생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의지에 우리가 우리 삶을 맡기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그 백성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키시는, 그 영혼을 안전하게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가장 안전한 사람은 그래서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살지 않고 하나님의 소유로 사는 사람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주님이 늘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 우리가 그 사실을 확신하고 그 확신을 가지려면 주님과의 친밀함을 우리가 누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다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고 다 함대하라. 나니 안심하라. 주님이 내 곁에 계실 때 우리 삶은 안심이 되고 우리는 안전한 터전 위에 거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인생이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의지에 맡겨지는 그런 주님의 소유된 인생을 살 때 우리는 은밀히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또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